자,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5장 40절에서 4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5장 40절에서 4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견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가 아니고 아직 그가 말씀하실 때에 그랬죠. 말씀하시다는 말이 랄레오라는 단어로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가르침에서 비롯된 지각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라고 하는 것으로 전자의 사안에 관한 계속적인 상태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예수께서 그랬는데 예수라는 말이 없고 있는 단어가 아니고 그가 라는 뜻이에요. 그가 말씀하실 때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렀다 이랬는데 집에서 사람이란 단어가 없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고 회당장이란 뜻인데 회당장이 뭐라고? 중추적인 것들 또는 지배적인 것들 또는 의dom적인 교리적인 지식들, 그렇죠? 교리적인 지식들, 기억지 지배적인 교리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해당장이 와서 일렀다 그랬는데 이르다는 말이 레고라는 뜻으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자, 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억지의, 다시 말하면 중추적인 기억지의 교리들로부터 비롯된 딸이 가리키는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살아있다, 죽어있다? 죽어있다. 다시 말하면 천계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가운데 못지 못한 어디에 있다고? 지옥적인 정욕이나 탐에 속한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짓들에서 비롯된 이 같은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랬는데 이 선생이란 말이 교리적인 신령 진리. 자, 교리적인 신령 진리라고 말하던 교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라고 말하던 나 동일한 말의 뜻이에요. 근데 더라는 말이 에티 아직도 여전히 이런 뜻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괴롭게 하나이까. 근데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 스킬로란다. 껍질을 벗기다 이런 뜻. 껍질을 벗기다. 자, 껍질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자연적인 것들과 관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같은 이유에서 여러분들 열매의 껍질과 그리고 과육 그리고 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구분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씨가 천적인 것들이라면 과육은 영적인 것들 그리고 껍질은 자연적인 것들,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이 한 몸을 이루어 과일이라고 하는 열매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낸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위 안에 있는 것들. 마음은 천적인 것들, 생각은 영적인 것들, 껍질은 자연적인 것들. 내가 주님의 집안에 머물러 있습니다라고 할 때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다? 주님에게서 온 그 가운데 상태. 다른 말로 말하면 선과 진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이 선과 진리에서 비롯된 행위에 속한 결과 안에 있는 것. 행위에 속한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 마치 선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거짓된 생각에서나 나오는 외견상 그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과육이 다 썩어 없어진 데서 나온 그 가운데 똑같겠네. 그렇죠? 씨 대신에 주님께서 넣어준 씨 대신에 대신 그 자리를 악 가운데 악이 차지하고 있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열매를 맺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악과 거짓들에서 비롯된 외연 안에 있는 그것들이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이거 세상 사람은 제가 가식적인 행동이 너무 지나쳐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말은 늘 착하게 선한 척 말을 하지만 마음은 전혀 딴 마음이야. 그런 말 많이 하죠. 정치인들 특히 그런단 말이죠. 말만 살아가지고 말로는 계속 좋은 말로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그들의 목적에서 권력을 지향하는 데서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지배역에서 나왔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세상 삶에 속한 모든 일들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육도 다 썩어버리고 겉모양만 과일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이런 형태의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단다면 결국은 살아있는 자가 아니죠. 죽어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하지 못한 지옥적인 탐욕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교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그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 다 괴롭히고 있는 상태라는 건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이 말이 유사한 낱말로 시켈로엔이라고 하는 전리품, 약탈물, 노획물 이런 뜻에서 뜻을 담고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탐욕에서 취했다 이런 뜻이죠. 자연적인 것들을. 자, 36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즉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즉시 불순종하여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고 이런 뜻이었죠. 문장이 예수는 신령 성적인 존재로서 주님,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 또는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하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불순종했다라는 말이 파라코라는 듣기를 거절하다, 불복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겠다는 말은 날레오라는 단어로 가르침에서 비롯된 지각이죠.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에서 비롯된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말을 들었다 그러는데 이 말이 로고스라는 단어로 교리적인 진리들, 교리적인 진리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여기서 말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것들과 관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가르침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연적인 일들 안에서 실천해야 될 교리적인 가르침들이라는 것. 이해되셨나요? 자, 그 같은 교리적인 가르침들은 어디서 나왔다? 주님에게서 나왔는데, 마치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교리하는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 같이 주님이 가져올 때는, 말씀으로 가져올 때는 말씀의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신령 영적인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비롯된 근원으로서 신령 천적인 것들 안에 존재하는 주님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왔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그간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과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마치 과육이 없는 껍질만 남아있는 형국이 된단 말이죠. 아무런 생명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불순종했다, 거절했다, 불복종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던 것이죠. 자,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뒤따라오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속한 지각, 그렇죠?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때 A포옹이라는 낱말이었어요. 사상 안에 있는 지각, 그렇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사상 안에 있는 지각. 이것을 마음 안에 가지고 와서 마음에서 그 어떤 것들을 행하게 될 때 듣고 따르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듣는다는 말은 뒤에 따라오는 것이 동시에 언급되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듣고라는 말이 아코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자, 회장장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회장장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주의 지배적인 교리에서 비롯된 이르다라는 말, 레고라는 단어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위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에 두려워하지 말고 라는 뜻이에요. 자, 믿기만 하라라는 말은 기역지의 교리적인 것들, 기역지의 지배적인 교리가 적용되는 인에 속한 믿음에서 물러나야 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그렇지 않냐고서는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지금 회당장하고 관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당장이 가리키는 기역지의 지배적인 교리들이 적용되는 삶 가운데 있는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지 못한 것들에서 결코 더 이상 뒤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기만 하라라는 뜻인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에 속한 믿음과 또 하나는 의지에 속한 믿음. 자, 이에 속한 믿음은 중생에 입문하기 이전에 합리적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다시 말하면 감관적인 사람이 여기서 제고돼 가지고 합리적인 사람으로부터 가르침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죠. 자, 가르침에서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전적으로 지식 안에 있다는 것. 지식이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설명할 때 그건 학문적인 지식이란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 굉장히 많죠. 이 가르침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 가르침에 대한
어떤 학자가 있다 할 때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주었는데 이것이 옳다 라고 하는 것을 함적사상에서 시인하고 믿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가르침으로부터 살아난 자인가 죽어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 자신들이 마치 이 가르침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합리적 이해 안에 있는 믿음, 다시 말해 지식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들 성경에서 염소들 그랬어요. 염소들. 순염소. 네? 그 다음에 블레셋 족속들. 이들이 전부 다 합리적 이해 안에 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이들은 가르침에 결코 복종이나 순종하는 법이 없어요. 지식에 속한 유의나 기쁨 안에 있는 자들. 자, 여기로부터 성경에서 주장한 어떤 그들의 주장이나 사상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주장이나 사상에서 마치 지혜 있는 자 같이 말한단 말이죠. 그건 천사적인 지혜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같은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개발될 수 있는 기능들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설명하는 것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안나 모른다. 결코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선과 진리는 지식 안에 존재하지 않고 생명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르침에 일치된 삶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서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 살아봐야지 아 선이란 말은 이런 뜻이고 진리란 말은 이런 뜻이구나 라고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다. 그들이 천계적인 비단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그 빛으로부터 영적인 사물들에 대해서 밝히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설명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인에 속한 믿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코 물러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설명서 나왔는데 그 가운데 있는 자들만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 뜻하는 상태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을 표징하고 야고보는 인의 사랑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형제는 그 가운데 있는 선에 속한 애정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들이 한 몸이 돼서 그 자체로 삶 가운데 있네? 라고 할 때 그 형제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것이고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외에는 그래서 아무도 그와 함께 그에게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단어가 빠졌어요. 그와 함께 그에게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놀랍죠?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뜻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 가리키는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십자가 짐이고 주님을 따라감이에요. 38절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 가사, 자 회당장이라고 하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배적인 교리에서 비롯된 집이라고 하는 마음의 집이죠. 마음의 집. 주님 나라예요. 성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음과 생각, 여기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는 상태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제가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한 내용에서도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떠드는 것과 심히 울며 통곡함을 보시고 이런 뜻이었는데 떠든다는 말이 방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방해하다. 소란스럽게 방해하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된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 뜻하는 것들 안에 있어야만 되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진리들이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방해하는 이런 뜻이겠죠. 회방하는 이런 말이겠죠.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된 것들로 자 울며 통곡한다라는 말이 지옥적인 슬픔과 비하하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본다라는 말이 주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본다는 말이 대오레오란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그 같은 일들에 대해서 주의 깊은 관찰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식별하고 고려해서 보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내면적인 상태에 있지 않으면 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겠네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늘 깊은 묵상,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한 묵상이란 말도 그런 뜻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고 그리고 이 같은 상태에 있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깊게 고려해서 또 주시해서 보고 이런 일들이 평상시에 늘 있어야 되겠지요. 39절 보니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들이 임류되는 것을 뜻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찌하여 떠들며 자, 방해하며 소란하게 하며 우느냐. 자, 진리들이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해방하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된 것들로 지역적인 슬픔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향한 주님의 섭리가 뒤따라온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아이란 말이 파이디온, 어린아이, 순진무구한 것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순진무구한 것들. 이 순진무구한 것들만 주님께서 취해요. 이해되셨나요? 아까운 되는 것들 취하지 않는다고 결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넣어준 그 순진무구한 것들만 취해가지고 자기 자신것, 주님이 자기 자신것 삼는단 말이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이 합리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비웃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을 조롱하고 있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에서 취한 거짓된 애욕 안에 있는 상태로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않은 것만큼 반대로 주님을 비웃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똑같아요. 그 어떤 관계 안에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않은 것만큼 너는 하려면 해. 나는 안 하는 것만큼 안 할 것이니까 라고 비웃는 상태가 된다는 말이죠. 원래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함정인 것들에 대한 애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함정인 것들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애정 대신에 반대로 애욕 가운데 있는 상태. 그것이 비웃는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원래 웃음이라는 낱말에서 온 거예요. 함정인 것들의 애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40절 보니까 이에 모두 다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는 나는 없는 단어고 그들이란 말도 없는 단어예요. 이에 모두 다 내보내시고 그랬는데 이게 다 내보냈다 그랬는데 이 다라는 말이 두 번 언급돼서 나왔어요. 하파스 파스. 하파스란 말은 파스의 강조형입니다. 파스란 말이 모두 이런 뜻이에요. 모두. 근데 모두가 강조됐다 그래서 하파스 파스 두 번 언급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내보냈다라는 말은 분리 배척시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엇을 분리 배척시켰죠? 비웃고 있는 것들.
비웃고 있는 것들을 전적으로 분리 배척시키는 것. 그래서 하파스파스라고 두 번 언급돼서 나왔어요. 단호하게 분리 배척시키는 것. 할까 말까가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분리 배척시키는 것.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님에게 속한 합리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또는 영적인 것들을 비웃고 있어. 겉사람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 자신이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대우려고 한다면 어물쩡 있어야 된다. 아니면은 단호하게 배척해야 된다. 단호하게 분리 배척시키는 거.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겠죠. 자,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 앞에 언급되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 뜻하는 상태에 이를 수 없단 말이죠.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는 파이디오이란 단어, 어린아이란 뜻이에요. 어린아이. 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린아이, 순진무구한. 그럼 아버지는 뭘까? 교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순진무구가 어린아이죠. 자, 교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순진무구가 비롯된 아버지는 신령? 높은 데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어머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신령 선에서 파생된 의지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 아버지를, 이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어머니를. 자, 의지에 속한 선과 이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한 몸이 되어 결과안에서 순진무구를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순진무구한 것들만 취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아버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어머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우리가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아버지는 누구라고? 신령 선으로서 주님, 어머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 여기서 파생된, 여기서 어린아이가 가리키는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죠?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데에서 살인도 하지 아니하고, 도둑질도 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도 아니하고,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고, 남의 물건을 탐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에게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교회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 땅에서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요, 사후에 그들이 어디 간다? 천계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잖아. 그리고 앞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죠. 천지에 한 분 하나님 주님을 시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아이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에서 비롯된 어린아이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그것에 파생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이것에서 출생한 순진부부, 그리고 이 가운데서 파생된 모든 것들, 이것이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파생된 모든 것들에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설명 없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실질적이죠. 자기 사랑에 속한 악과 세상 사랑에 속한 악에서 취하지 않았다니까. 악하고 거짓 등을 취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아버지는 반대의 뜻에서 악을 가리키고 어머니는 거짓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 그럴 때 어머니를 교회를 표징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교회는 신령 진리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랬죠. 내 어머니니 잘 보살펴라. 그들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교회에 속한 자들.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아이가 누워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랬는데, 이 아이란 말이 파이디오이란 말로 어린아이란 뜻이에요. 어린아이. 누워있다라는 것이 그 어린아이가 지금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데, 그것이 어디를 향해 있다? 이로 향하여 누워있다 이런 뜻이에요. 천계, 곧 주님을 향해서 저장된 순진무구한 것들, 그것이 어린아이가 누워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들어가다라는 말이 에이스 포리오마이란다는데, 이 에이스란 말이 경계, 지점에서 반대에 있는 것들이 주님으로 향해서 바뀌어진 상태. 그러니까 어떤 도달되거나 들어가는 지점의 경계에 있는 것.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했는데, 에이스란 말이 반대로, 대항해서 이런 뜻을 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포리오마이라고 하는 것은 걷다, 걸어가다,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삶의 측면에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반대로 천계를 향해서 누워있는, 그 경계에서 누워있는 그 너머로 지금 넘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 같은 이유에서 들어가다는 말이 에이스 포리오마이라는 뜻이에요. 안으로 들어가다. 그러니까 그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섬기는 그 지점에서, 그 경계에서 반대로 주님을 향해서, 천계를 향해서 들어갔다, 천계로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에 의해서 있는 곳에 들어가사. 제가 책에는 뭐라고 기록했냐 그랬더니, 주님 즉 천계를 향해서 저장된 순진무구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에 주님의 현존을 뜻한다라는 말로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천계는 다 주님이 현존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놀랍죠? 그 경계에서. (41절) 보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랬는데, 이 아이란 말이 방금 설명한 것 같이 파이디온, 어린아이, 순진무구한 것들, 경계로 넘어온 순진무구한 것들이죠. 그쵸? 실세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손을 잡았다, 이 잡다란 말이 힘을 쓰다, 단단히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하게 잡다 이런 말이 아니고, 힘, 능력, 세력이 뜻하는 단단히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잡았다라는 말이 신령 통치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주님의 신령 능력이 통치하는 순진무구한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어떤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지 잘 이해가 되셨어요? 손이 뭐죠? 능력. 주님이 설명할 때는 실력, 능력. 자, 상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에서 비롯된 능력이죠. 그래, 안 그래요?
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어린아이를 낳고, 이 어린아이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이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파생돼 나온 능력이란 말이죠. 가장 높은 뜻에서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신령, 능력, 그 통치라 그 지배 안에 그 자신을 두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나겠네, 그쵸? 지옥으로부터 벌떡 일어서겠네요. 그녀에게 이르되 달리다 굼하시니.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는 것으로, 자, 그녀에게 이르되 달리다 굼 그랬는데, 이 달리다라는 말이 아람어로 어린 소녀란 뜻입니다. 어린 소녀. 근데 이 말이 순진무관 소녀 이런 말이 아니고 소년대 어리다 이런 뜻이에요. 부족하다는 뜻의 어리다 이런 뜻입니다. 소녀가 뭐죠?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영적인 교회. 그것이 소녀예요. 처녀는 선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천적인 교회. 그것이 처녀가 뜻해요. 성경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예요. 동정녀라고 할 때 그 낱말을 쓰는 거예요. 그 처녀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소녀도 아니고 소녀가 부족하다는 뜻의 어리다라고 하는 어린 소녀라는 뜻이 달리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아람어인데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그 근원이 같아요. 잠시 언급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담과 노아가 뜻하는 데서 파생되어져 나온 지식을 간직하고 있었던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에벨 족속 그럽니다. 에벨 족속. 다시 말하면 셈과 함과 야벳, 이 중에서 셈의 후손 중에 에벨 족속이 있었다고. 그 에벨 족속이 아람 땅에서 살았는데 이 아람 땅에 살았던 그 에벨 족속이 쓰는 언어를 아람어라고 불렀어요. 요즘으로 보면 시리아 땅 그러고 과거의 아시리아도 다 같은 동네예요. 그 아람 땅이 라반이 살았죠. 라반과 아브라함은 한 핏줄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에벨 족속이 시리아 땅에 살고 아람 땅에 살고 있었을 때의 가나안 땅은 이미 7부족이 차지하고 있는 멸망된 교회 상태로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벨 족속 후손 중에서 반드시 아브라함이 뜻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 어디를 향해서 나와야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갈대아,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왜? 가나안 땅이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표징하고 속수에서는 천계나 교회를 표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람어라고 하는 것이 고대 아담과로부터 이어지는 노아로부터 쭉 파생되어 나온 그들의 언어예요.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전부 다. 천사들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천사들. 네? 천사들로부터 그 가르침들이 다 내려온 것이라니까. 그 언어들이 세상에서 만드는 언어들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아람어가 전부 다 뭘 표징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들을 다 표징하고 있는 거예요. 천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 제가 그걸 지금 여러분이 설명드리고 있잖아, 다. 그죠? 그 아람 땅에 머물러 있던 자들이 아브라함이 표징하는 자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넘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넘어온 이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언어를 히브리 언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같아 틀려요. 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국어가 고대 언어, 현대 언어 많이 구분되죠? 현대 언어와 고대 언어는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원이 같은 데서 나온 동일한 뜻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똑같아요.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다 동일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람어라는 말이 어린 소녀라는 말을 뜻인데 이것이 소녀가 어리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아직 어리다 이런 뜻인데 이 낱말, 이 탈리다라는 말이 아람어 텔라라는 단어로 유래된 말로 이 말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양떼와 염소떼들을 길렀지요. 근데 그 가운데 출생한 자들 중에서 얼룩덜룩한 것은 내가 삼을게요. 라반이 나에게 준 유산으로 나에게 준 선물로 여길게요. 그랬죠. 그리고 얼룩덜룩한 양들이나 염소들을 많이 낳죠. 이 얼룩덜룩하다 할 때 이 탈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주님에게서 온 양이나 염소가 가리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뜻하는 것에서 분리되지 아니한 중간적인 선언이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가리키는 순진무구한에 안내되기 이전의 중간에 머물러 있는 선이라는 뜻이에요. 선이 라반이 가리킨 것과 주님에게서 온 것과 서로 섞여 있는 상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겉사람 안에 있는 고유 속성에서 취한 선과 주님에게서 온 어린애가 가리키는 순진무구한 선들이 어떻게 했다고? 섞여 있는 상태. 그것이 여기서 어린 소녀란 뜻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잘 하셨어요?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달리다보면 말이. 그런데 일어나라라는 말이 아래에서 보니까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게이로는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시가 안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종전 상태에서 재고 고양된 주님에게서 온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조요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이 달리다 쿰이란 뜻이에요. 쿰이란 말이 똑같이 아람어로 일어나다 이런 뜻이 일어나다. 그 말이 헬라어로 에게이로란 단어 에게이로. 근데 아람어에서는 이것이 지명하다, 설립하다, 만들다, 일어서다,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세웠어, 설립하고 만들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 에게이라는 말은 잠자는 자가 깨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잠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불영명한 상태. 자,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불영명으로부터 재고 고양돼 가지고 주님에게서 온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의 상태. 이 말이 쿰이란 단어예요. 쿰. 다소 부족한 어린 소녀여 여기서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이란 설명이에요. 너가 지금 진리에 속한 예정 안에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리잖아. 다소 부족하잖아. 겉사람 고유 속성에서 취한 것들과 주님에게서 온 것들이 뒤섞여 있잖아. 어린애가 가리킨 순진무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가운데 있지 못하잖아. 요것들만 취해가지고 종전 상태에서 재고
고양시키. 그것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번역하면 곧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말이 에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아람어로 쿰이라는 말의 뜻이 결과적으로 에게이로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더 놀라운 말은 번역하며 이란 말의 뜻이에요. 메데르메니오라는 단어인데 함께 해석하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해석하다. 그런데 이 말이 함께 메타와 헤르메니오라는 단어인데 헤르메니오라는 말이 헤르메스 그리스 신 중에 사자 그리스 신의 사자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다 우상숭배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전부 다 우상숭배적으로 바뀐 거예요. 이 같은 영적인 가르침들이 우상숭배적인 것으로 다 변질됐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이런 가르침들이 무엇인지를 몰랐어.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우상숭배적인 것들로 바꿔버렸는데 그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말이죠. 로마가 덧붙인 것은 그리스 신화를 또 로마에서 따가서 그들이 신을 이름을 붙여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러는 거예요. 읽어보면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 헤르메니오란 말이 헤르메스 언어의 신 헤르메스 언어의 신으로부터 번역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번역했다. 주님으로부터 해석했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해석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이 온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이것을 해석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번역함 이런 뜻이 그 말이. 소녀야 일어나라. 여기서 소녀는 코라시오이라는 단어로 처녀에 대비되는 처녀 이런 뜻이에요. 처녀의 지소사. 아까 제가 처녀가 선에 속하는 애정 안에 있는 천재인 교회라고 그랬죠. 여기서 소녀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앞에서 어린 소녀와 다른 낱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종전의 불영명한 어두운 빛에서 재고 고양된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소녀가 가리키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진지한 뜻에서 소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42절) 보니까 곧 바로 소녀가 일어나서 여기서 소녀도 코라시오이라는 말의 뜻으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예요. 앞에서 어린 소녀와 다른 낱말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종전 상태에서 재고 고양된 자연적인 삶에 속한 일들 안의 상태. 일어나서 걸으니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말은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예요. 에게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종전 상태에서 재고됐다 이런 뜻이에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던 것들에서 재고됐다. 거기서 재고 고양돼 가지고 에게이로라가 뜻하는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이 실천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상태. 이것이 거르다라는 뜻이에요. 페리파테오. 주의를 걷다. 두루 다니다. 이런 뜻입니다. 파테오. 밟다. 걷다라고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놀라지 마세요. 아래에 보면 나이가 12살이더라. 12살이라는 말은 없는 단어고 12이더라. 12이 뭘까?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상태. 년은 년은 전적으로 모든 것들이 선의 측면에서 서술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리 안에 있는 12이 뜻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선의 측면에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상태.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상태. 이것이 나이가 12이더라.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정한 뜻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 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켜 말할 뜻이고, 주님의 영적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서술할 때에는 신령 천적인 존재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또는 신령 존재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신령 진리에 속한 장막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신령 진리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12 사도와 12 제자들. 그들이 12이에요. 제가 그동안에 아주 입이 닳도록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 안에 들어가는 것이란다. 그 개별적인 형체들이 연합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분을 곧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라고 불렀단다. 이들은 반드시 전적으로 전부 모두 어디에 있어야 된다? 복합적 진리들이 선과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나이가 12이더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12이라는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 세상에 교회에 나올 수 있다 없다. 교회는 존재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12이니까 참 어린 소녀구나. 그런가요? 문자의 뜻으로 보면 그렇잖아, 지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뜻에서는 어린 소녀와 소녀를 엄격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나이가 12이더라. 성경에서 나이는 다 선에 대해서 서술해준다. 제가 여러분 잘 설명드렸죠? 선, 해, 달, 날, 이건 모두가 다 선에 대해서 서술해준다. 그러니까 복합적 진리들이 반드시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선에 결합되어 있을 때 진정한 뜻에서 어린아이가 가리키는 순진무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진리들이 다. 사람들이 곧바로 크게 놀라거늘, 사람들이 나는 없는 단어니까 빼버리고 곧 놀라고 크게 놀라니, 이런 뜻입니다. 놀라다라는 말, 앞에 있는 놀라다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진리에 속한 선에 대하여 변화의 상태, 진리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뒤에 가서 메가스, 크게 놀라다라는 말은 진리에 속한 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놀라다라는 말이 마음이 변화, 이런 뜻이 마음이 변화. 엑스타시스란다는데, 앞에 놀라다는 말은 엑스스테미, 이런 뜻이에요. 엑시스테미. 근데 엑시란 말이 숫자 6과 똑같은 뜻이에요. 숫자 6. 6이 뜻하는 진리가 놀랬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놀라다라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상태의 변화. 아래에서 크게 놀라다는 말은 진리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상태의 변화.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랬지. 마음의 변화. 4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그랬는데 예수라는 단어 없는 단어가 빼시고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랬는데 이 알지 못하다는 말이 기노스코 두 번 언급돼서 나왔어요. 이해나 깨달음 이런 뜻입니다. 자, 지식적인 측면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기노스코란 단어를 써요. 헬라서 보면 이것이 두 번 언급돼서 나왔어요. 근데 이 같은 것들을 아무도 아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아무도 알지 못하겠다라는 말은 앞에 언급된 낱말 그 주제 일체 설명할 때 소녀가 가리키는 즉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더 이상 감관적인 자연적인 사람에서 비롯된 거짓된 이해나 사상에 속한 지식들에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에게이로가 언급돼서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 안에 있는 것들이 실천되는 것에서 어린아이가 소녀가 지금 일어났죠. 진정한 때 소녀가 뜻하는 상태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는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감관적인 자연적인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거기서 취한 이해나 사상과 지식들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추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그렇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는 것만큼 거기서 물러나겠죠. 어린아이가 가리키는 순진무게 뒤로 후퇴하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라는 뜻인데 이 경계하다는 말이 디아스텔로마이 따로 떼어놓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구별하다, 제지하다, 억제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전 상태에서 억제, 보호되고 있는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두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에 말하여 그녀에게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는데 이에 말하여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소녀란 단어 없는 단어고 먹을 것을 준다. 먹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선의 전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에이폰, 내면적인 지각으로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주어 먹게 하더라. 뜻입니다. 그녀에게 주어 먹게 하더라.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다시 말하면 지혜나 총명의 빛에서 비롯된 지식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중단 없는 계속적인 선의 전유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계속적인 선유 전유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마치 여러분 자신 스스로의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에서 비롯된 것들로부터 내가 먹을 것, 선을 전유받고 선을 먹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디서 나왔다? 주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전해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으로부터 선이 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줘가지고 내가 이 가운데 있어. 아, 그거 맞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가 온갖 망상이나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에 취한 이해나 사상에 속한 지식이 있다 한다면 선을 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안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너 일어나 그러고 그냥 살려버리면 되지. 뭐 하려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는 낱말들 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종전 상태 제고돼야 돼요. 그리고 깨어난 자가 돼야 돼요. 잠에서 반드시 깨어난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 뜻이에요. 셋째 날에 살아났다. 이 에게유라는 단어를 쓴다니까. 육체적인 몸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영적인 상태에서 종전의 불영명한 어두운 빛으로부터 살아난 자가 됐다니까. 살아난 자가. 주님은 죽은 자 못 살려. 잠자는 자 살려. 이미 죽어버린 자는 못 살린다니까. 이 같은 경우에서 잔다는 말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의 승리하는 저런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